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게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관광지를 가보면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있어요. 스톤 마운틴이나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면요, 한 기계가 있는데 동전을 넣고 돌리면 이 동전이 바뀌어요. 스톤 마운틴이면 스톤 마운틴의 모양처럼 동전이 눌려가지고 납작해져서 스톤 마운틴이 찍히고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모양이 찍히는 기념 동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열쇠고리든 또 병따개, 그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 또 어떤 분들은 컵, 또 스타벅스 커피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컵을 또 수집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참 이것을 왜 사올까요? 볼 때마다 기념하고 싶은 거죠. 회상이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어디에 가서 참 좋은 시간 보냈는데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었고, 아, 그때 석양이 너무 예뻤는데 또 누구와 같이 갔는지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념될 만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추억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기념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기념비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은요, 일반 돌과는 다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는 돌이기 때문이에요. 자손들이 그 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요단의 돌, 왜 특별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끊어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에 있는 그 12돌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념비를 통해서 또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이 기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속성,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능력, 단 하나의 기적, 이적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자고 일어나서 나갔는데 먹을 것이 있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름기둥이 인도해주고 홍해가 여러분 눈앞에 막 갈라져요. 랭리니 호수에 갔는데 막 갈라져요. 이거 여러분들 봐요. 단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 하나만, 반석을 쳤는데 물이 막 나오는 이 기적 하나만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았으나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러한 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것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출애굽 하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정말 홍해, 요단강이 아니고 나의 문제 가운데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갈라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밟아야 합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치면서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이는 순간 갈라진 거예요. 디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기념비,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하여서 지금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기념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세운 기념비,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들. 이 기념비들을 왜 세웠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민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희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세운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후손들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만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평안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증손주들, 보지 못하는 그 후손 모두가, 우리의 모든 족보가 예수의 족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족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기념비를 세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념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것인지. 우리가 참 자녀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남들보다 좀 더 먹을 수 있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참 이런 것들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갖고 있어요. 더 큰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예배가 인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 내 마음에 흡족이 되지 않아. 내가 드려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타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여러 선교 현황을 그분이 분석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고 20세기까지 아주 빠르게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할 정도로 크게 부흥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대회보다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이 두 부흥 운동을 경험하신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정말 놀랄만하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부흥의 운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되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만 드리고 끝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왕이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 아주 정직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이 정직하여서 왕은 목동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직책을 맡겼어요. 왕이 생각한 대로 목동은 정직하기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요. 그의 직위는 인정을 받아 직위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꼬투리를 잡아 그를 내쫓으려고 해요. 마치 다니엘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이 목동이었던 자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의 생활을 보니까요. 매일 밤마다 어느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보니까 아주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다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시기하던 신하들이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이 신뢰하던 그 신하가, 그 목동에 있던 그 신하가 금은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가 금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좀 화가 났지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상자를 열게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 상자 안에는 금이나 은, 귀중한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그 안엔 무엇이 있었냐면요, 목동 시절에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왜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요,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왕이 나를 택하셔서 왕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어 매일 밤마다 옛날의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첫 마음,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계속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행을 다녀올 때 기념품을 이야기했잖아요. 기념품을 볼 때 여행에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떠올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인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성만찬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첫 마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들, 그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교만함들, 우리 안에 나태함들을 주님께 회개하기 원하고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소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기고 나태함이 생깁니다. 아버지,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예배했다고, 열심으로 우리가 섬겼다고, 열심으로 봉사했다고, 열심으로 헌금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교회,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지요. 예배하지 않는 분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 예배자를 계속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도 주님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주님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념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 주님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심령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하나님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재직회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찬양팀, 방송팀, 친교팀, 안내팀, 통역팀, 또 모든 이들을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고, 주여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 아버지,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유종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사단의 전략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서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또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 친교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붙들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방문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모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만 예배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모든 이들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후손들까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